오늘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소식을 듣고 얼굴을 보지 않고도 저녁에 무언가를 주문을 하면 아침에 새벽에 밥상에 올라올 만큼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시대는 점점 편리해지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변한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문명의 이기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왜 사람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갈까? 다름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향해 그 사람 참 성격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잘 대해주는 이런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 참 성격이 좋다 그렇게 말할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참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의 능력이 참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뛰어나야. 그러나 지식이나 이 기술, 스킬은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성공함에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85%는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성공하는 포지션에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관계를 맺는 일이 자꾸만 서툴러집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또 책임지기 싫어서 자꾸만 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목요일인가요? 이제 우리 큰 놈이 잠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간에 큰 놈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엔 이제 옛날에 제가 섬길 때 초신자 젊은 이 초신자를 막 제자훈련해서 이 사람이 막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자기 남편이 이제 또 중국으로 가서 기업에 일을 하고 이러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들이 카이스트 대학 박사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6살, 7살 되는 놈 함께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돌아와서 저 반야월 어느 쪽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두 번 만났고요. 그런데 갑자기 만났는데 막 반가워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겼대요.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디 옮겼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대구에서 우리 측의 가장 큰 교회로 옮겼대요. 대충 상상은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옮겼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는데 중국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왔는데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우리보다 작은 교회 가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니까 D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그 교회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예배만 살짝 드리고 도망치듯 나오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구역이나 전도회에 소속되어 부딪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여러분 대신방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목회자의 신방조차 끓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십자가의 이 세로라면 이 가로는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뭘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요? 사람과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 관계, 장로와 장로, 집사, 이런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비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하고요? 제단 앞에 뭐하고?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예배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 이 사람과 누구와 원수되던 일이 생각나면 그걸 잠시 멈추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대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뭐하라고 말합니까? 축복해줘라.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던 배가 낫는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뭐 한다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전부 다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세상 속담이 어때요? 배가 아프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축복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말했습니까? 내 자녀와 장로님 자녀가 둘이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의 자녀는 대학에 들어가고 목사인 내 자녀가 떨어지면 내가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겉으로는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자녀 다음에 내년에 한 해 더해서 뭐 하면 되게, 속으로는 옵니다, 오라. 그게 여러분의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대접해, 축복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황금률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여러분, 세상 종교나 이 유교가 공자가 가르치는 것은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 소극적입니다. 기소 불력이면 물시의미라고요.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뭘요? 대접하라고, 축복해 주라고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다면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헌신하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 반드시 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호순 씨라고 상담하는 목사님 부인이에요. 사실 그분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 상담하는 좀 여자 같지 않고 대장부처럼 생긴 상담을 잘하시는 이호선 상담가라고 아시죠? 그분이 상담하는데 한 남자하고 아내하고 나왔는데요, 남자가 한 6살 작고 여자가 한 6살 많은 연상의 여인인데, 여자가 나와가지고는, 아내가 나와가지고 생글생글 웃는데 남편은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막 상담 받을 때 끝날 때까지 긴장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기가 찬 일은, 그 아내가, 연상의 여인인 아내가 교회에 가서 막 엄청 헌신한대요. 근데 집안은요, 왜 상담받으러 나가니까 집안 청소를 안 한대요. 그게 1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이 되었대요. 사진을 찍어서 그냥 보도자료로 보여주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여러분, 남편이 그 상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남편이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 남편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남편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요, 시간이 더 오래 가면 깨어집니다. 한쪽만 계속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는 그냥 받기만 하면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은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give and take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밥을 한 2끼, 3끼 정도 얻어먹으면 내가 돈이 없어도 한 끼 정도는 사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넉넉해서 베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고만고만 살아갑니다. 넉넉해서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접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가? 니도 남에게 대접해라. 이 말은 니도 남에게 마음을 줘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이런 대접하라는 마음이 흘러갈 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인 희생, 일방적인 대접만을 강조하는 관계는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대단한 오늘 설교가 아니지만 먼저 축복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데 처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면 아무리 좋은 사내진미를 대접받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 불편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마음이 서로 안 맞는데, 포지션이 안 맞는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가시방석이에요. 뭐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뿐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영적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선소리를 해도요 달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소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면요, 진짜 바른 말을 하는데도요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요? 비꼬는 소리로 들려요. 책망으로 들립니다. 저도 늘 경험합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목사의 설교의 수준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뭔가에 막혀있던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똑같은 설교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관계가 뒤틀리면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아이고 저봐. 마음을 같이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어디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야, 내가 뭐 목사인데 그러는 순간에 성도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깨 빡 한번 뽕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녀들 다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된다. 낮은 데. 이 마음을 낮은 데 두는 비결은 또 뒤에 말아요. 하고 있어요. 스스로 뭐 있는지 하지 말라고요? 저기 뒤에 있는데 지혜 있는 걸 지혜 있게 보이는 그건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저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뭐예요? 그렇죠. 체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체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체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는데 지혜로운 체하니까 뭐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들이 왜 교회를 옮길까? 하나님이 싫어서 옮길까? 아니에요. 그 옮기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왜 옮길까 한번 보면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예요. 누군가가 뭐 선소리 한번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적어도 한 2명 이상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식사, 아니면 1번 정도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먼저 붙들어주는 것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이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면 장소를 옮긴다고 여러분 그 안에 가면 그런 사람이 없나요? 내 마음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없나요? 아닙니다. 8대 2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이게 모든 공동체와 모든 조직체 안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어느 물고기 집단에서요, 물고기 한 2~3마리가 계속 그렇게 8마리를 7마리를 막 계속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요 새놈 괴롭히는 저 새놈만 끄집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놈을 끄집어내었더니 7마리가 평화롭게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7마리 가운데 한두 마리가 또 똑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더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한두 마리 끄집어내면 5마리는 평화롭게 살 것 같죠? No. 자리를 옮긴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터득하지 않으면,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수만 번을 옮겨도 그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주고 나보다 남을 더 지혜롭게 더 높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조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화목하라 해놔놓고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오늘 화목하라라고,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기 전에 시작을 뭐라 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화목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옆사람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내 몫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화목하는 몫이에요. 화목하는 몫. 이것도 사실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화목하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어디를 가든지 분열이 있는 곳, 사랑이 없는 곳, 화목하지 못하는 그곳에, 미움이 있는 그곳에
피스메이커로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이걸 이제 내가 화평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으니 그렇게 살아내면 너희는 어디를 가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맨날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맨날 싸우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 봅니다. 내가 또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둘이서 막 싸우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이야기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인 줄 아냐고. 좀 웃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싸우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옛날에 한참 교회들이 막 싸우고 할 때요, 막 싸우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가정, 저 안에 예수님이 있네. 교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화목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만 교회 성도 여러분, 관계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에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희생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고 조금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관계예요. 이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묶고 어둠의 세력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늘 문이 열려져서 슈퍼내추럴한 초능력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이 관계, 이걸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막아버리면, 메어버리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메어버리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늘 문은 여는 열쇠, 이 관계 사랑하고 대접하고 같이 마음을, 그래서 화목의 힘섬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대접하고